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6절 말씀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18절 이제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이스라엘 중보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누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호세아 2장 16절부터 18절 이 본문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새로운 역사 속에 회복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승화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그날, 과연 이건 어느 때를 의미해 준 말씀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한 그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완전히 회복된 날을 의미해 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이른바 여호와의 날, 그것 또한 그날에 의미한 말씀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되면 그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그렇게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소유권자요 주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고 또 의무적인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차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 세계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보라,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악한 일에 관여하지 말고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 죄악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핵심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붙여야 합니까? 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간청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주여 삼창이 맞습니까? 아버지 삼창이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잘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주여 삼창이나 뭐 아버지 삼창.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성경적인 것이 뭐냐, 그걸 알려면 간단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이것 보면 뭐 10가지 얘기가 필요 없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샘플로 주신 기도가 소위 주 기도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보세요. 여기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말의 정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을 뭐로 불러야 돼요? 아들의 자격으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니까 마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주님도 일생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 성경에는 전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는 것도 무난하지만은 보다 성경적인 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삼창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통성 기도한다는 것은 보다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해서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날이 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날이 되면,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이 되면, 이 뭔 말이에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먼저 들짐승, 공중의 새외, 그 다음에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때로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서로 부닥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관계지만, 이제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날만 되면 우리는 짐승과도 아무 서로 그렇게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범죄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돼 돌아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냐면 잃었던 에덴이 신락원이 복락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일이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덴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자연 만물의 질서가 에덴 동산처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문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에덴이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참 우리가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말도 안 되죠. 이리는 양만 보면 그저 잡아먹습니다. 근데 어린 양과 함께 친구가 돼서 서로 뒹군다 이거예요. 또 표범이 얼마나 싸납습니까? 뭐 염소 보면 그냥 밥이죠. 그런데 표범이 어린 함소와 함께 누워 뒹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해줘보세요. 사자의 밥이 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송아지와 또 사자와 살찐 짐승, 뭐 곰, 뭐 큰 짐승도 있겠죠. 그것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어린아이가 큰 코끼리 이끌고 가기도 하고, 뭐 하마를 끌고 가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이건 원래 아주 철천히 서로 보면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도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요, 이대로 돼요.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것들의 생기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는요, 절대 이 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동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사자니 뭐 표범이니 호랑이가 다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잡아먹으래도 자기들이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그게 처음에 에덴의 상태가 그대로 회복된 상태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돌아가 본문에 보면요,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활과 창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시겠다. 네, 바로 오늘 그 호세아서 좀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므로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날이 되면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인 지상 천년왕국은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그날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시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황홀한 그 광경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 만민이 이젠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수도가 거기고, 거기에 만왕왕 예수님의 바로 거처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백성이 가면서 뭐라고 해요? 오라!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게 다 예루살렘 지금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 말씀으로 우리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더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보세요. 여기 쭉 그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만왕의 왕 그분은 공의와 공평으로 모든 만민을 다스릴 때가 그게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이제 전쟁은 이제 보고 싶어 아무리 해도 기념으로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칼은요 전쟁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이 무기를 다 이제는 이렇게 농사 짓는 농기구로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도 또 낫도 이거 다 하여튼 이 철기로 된 어떤 흉악한 무기는 완전히 전부 농사기구로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게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옛날 배경이니까 칼이죠. 지금은 핵폭탄을 들고 뭐 총을 들고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무기를 들고 다시는 서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거나 전쟁을 연습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오늘 결론은 나와 여러분의 최후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날이 되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날이 돼야 돼요. 그날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완전히 지금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거보다 훨씬 더한 재앙들이 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날이 돼야 돼요. 그날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된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나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되면 주여 어서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회복 중보 기도자 여러분,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한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그날이 되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을 여러 차례 이미 다 공부했고, 아버지 지금 호세아서에 나타난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의 첫 대목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아버지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 것이고, 아버지 그날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 전쟁도 없어지고 가장 평화로운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꿈 같은 사실이 현실화된다는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복기도 회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절한 열망과 디자이어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날이 돼야 비로소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믿고 앞으로 저희들이 진심으로 시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팔레스타인이 아랍연맹 의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은 것이 사임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이 올해 받은 대외 지원금이 이전에 비해 약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외교부 장관 리아드 알 말리키는 지난 9월 22일 팔레스타인이 아랍연맹 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리키 외교부 장관은 라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이 앞으로 6개월간 아랍연맹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قررت دولة فلسطين التنازل والتخلي عن حقها في ترأس مجلس الجامعة في دورته الحالية لأنه لا يشرفها أن تشاهد هرولة العرب نحو التطبيع خلال رئاستها وكون قرار الهرولة قد اتخذ في واشنطن فليس من المجدي بذل المزيد من الجهد في إقناع أحد بعدم التطبيع خاصة وأنهم ليسوا أصحاب قرار. 말리키 장관은 첫 발언 후 아흐메드 아블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맺은 협정은 아랍 지역의 깊은 위기를 초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이 아랍 국가들로부터 받던 지원금이 2020년에 8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매체 더 뉴아랍과 팔레스타인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지난 3월 이후 대외적인 원조도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대외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2019년 5억 달러에서 2020년 2억 5,500만 달러로 7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아랍 원조는 2019년 2억 6,700만 달러에서 2020년 3,800만 달러로 85% 감소했습니다. 올해 팔레스타인의 총 수입이 예년에 비해 약 70% 감소한 것입니다. 리아드 알말리키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랍 정상들은 팔레스타인에 1억 달러의 금융 안전망 제공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협상하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의 원조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매년 수억 유로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매분기 약 5천만 유로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이스라엘에서 자살 테러를 자행해온 아라크사 순교여단과 비슷한 재정 조직입니다. 올리베르 바일리 EU 확대 집행위원은 EU 기금에서 테러 자금이 조달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체적인 재정 위기와 아랍 및 외국의 원조 하락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차입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Unjust blockade that aims to undermine them. We will not bow down. We will not surrender. 이스라엘이 동지중해 국가들과 함께 이집트에 본부를 둔 가스 포럼을 정식으로 창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이집트와 요르단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9월 22일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요르단은
카이로에서 주최한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기구로서 동지중해 가스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동지중해 가스 포럼은 가스 생산국과 운송국, 소비국이 모여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등에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포럼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해양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후 비공식 그룹으로 설립했던 것인데 이번 포럼 창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포럼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를 요르단과 이집트에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유발 슈타인리츠 장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 및 유럽 국가들과 지역 협력을 맺은 포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요르단과 이집트와의 300억 달러 계약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는 올해 1월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재가공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